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실 믿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 현봉학, 여러분 처음 들어보신 이름이죠? 현씨입니다. 현봉학. 1922년에서 2007년까지 85세를 사신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북한에서 태어났는데요. 또 미국에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은 즉시 소련에서 김일성을 내세워가지고 북한을 정복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되죠. 김일성이 공산주의 국가로 지배를 하게 되면서 대대적인 교회를 탄압을 하기 시작,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 평양을 중심으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도 평양 장로의 신학교도 있는 이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대적인 기독교의 탄압으로 교회가 일시에 다 문을 닫게 됩니다. 이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우리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또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중국 또 저 소련, 러시아 오늘의 소련제 탱크를, 비행기를 앞세우고 급습을 하게 된 6.25 전쟁이 발발하자, 다음에 또 서울에서 남쪽으로 한강을 넘어서, 그때 이미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한강 철교와 한강 다리가 다 무너진 그때에 다 무너져가는 구멍난 나룻배를 하나 타고 목숨을 걸고 또 한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갔답니다. 유엔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다시 북쪽을 향해서 유엔군이 진격에 들어갈 때 미군의 통역관으로 북한 압록강까지 거의 다 우리가 다 차지하게 돼, 유엔군이 다 차지하게 되는데, 이 뜻하지 않게 또 그해 12월 달에 중공군 30만 명이 인해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으로 바다를 이뤘다. 인산인해. 사람으로 산과 바다가 다 덮일 정도의 인해전술로 30만 명이 몰고 내려오니까 미국을 중심한 유엔군이 더 견딜 수가 없어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바로 유엔군 철수입니다. 어디로 중심으로? 바로 흥남을 중심으로. 그래서 흥남 대철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군이 이제 완전히 다 철수하려고, 유엔군이 철수하려고 흥남에 11척의 군함, 매단 미군을 중심으로 유엔군을 싣고 남쪽으로 철수하려고, 중공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숫자가 사람이 많아서 예산이로 밀고 들어오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때 김일성 공산치하에서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핍박받던 많은 사람들이 10만 명이 피난민이 진보다리 하나 등에 지고 전부 몰려오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신 분이 있으면 이때 흥남 철수의 그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야, 이 흥남 철수 바닷가에 10만 명이 보따리 들고 다 온 집에 있으니 어린아이에서부터 손잡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현봉학이 이때 미군 최고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유엔군 제일 그 철수의 대장을 만나 단판을 짓습니다. 뛰어난 영어의 실력으로 이 피난민 10만 명을, 이 귀한 목숨을 죽일 것이냐? 그래서 미군 사령관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미군, 유엔군 말고 그럼 이 10만 명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11척의 군함에 있는 모든 군수물자를 전부 바다에 빠뜨린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탱크를 비롯해서 전 군수물자를 전부 바다에다가 쏟아내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고 그 11척의 배에다가 10만 명을 다 실어내고.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흥남 대철수작전이 이 현봉학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무사히 10만 명의 피난민 대철수가 유엔군 철수와 함께 성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현봉학, 그런 말합니다. 한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 현봉학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으로 들어가서 의학을 공부하고 의사가 되고 의대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나뉜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에 들어갑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모든 의료, 모든 것들을 제공하고, 그리고 평화의 물꼬를 뜨기 위해서 평생을 수고하다가 2007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현봉학 선생을 위한 동상을 서울에 세웠습니다. 그 동상 제막식에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 전이죠. 12월 19일 날 제막식에서 이렇게 제막사를 했다고 합니다. 10만 명의 피난민과 피난 후에 태어난 나와 같은 2세에게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현봉학 선생께 감사의 표로 이 제막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작년 12월 19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됩니다. 피난민의 후손들이죠. 여러분, 이 현봉학 신앙인, 크리스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의 이 놀라운 생명에 대한 집념이 없었으면 유엔군 철수하는데 유엔군 철수하기에 바쁘지 10만 명 피난민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전쟁 무기, 물자, 모든 걸 다 바다에 쏟고 10만 명을 싣고 11척의 배에, 군함에 온다고 하면 여러분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10만 명이 내려와서 자유의 몸이 되고 자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거제도에 가서 보게 되면은 그때 피난민을 수용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고아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세워지는 모든 것은 다 기독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뜻깊은 장면을 생각하면서 2017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지금도 이 남북의 큰 위기 속에 놓여있는 우리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뜻깊은 준비하는 예비하는 성탄절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몰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 당국이 공인된 허가한 예배를 허가하는 교회는 2개밖에 없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아무도 지금은 모릅니다. 마치 1950년 목택동에 의해서 중국을 공산화한 다음에 전 교회를 다 문 닫았을 때 300만에 불과했던 기독교인들이 등소평에 의해서 다시 개방개혁정책에서 교회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지금도 그렇게 자유로운 상태는 아닙니다만 6천만 명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세계 기독교 2000년사의 또 하나의 중요한 100대 사건에 속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성탄절의 메시지의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외우는 다 알고 있는 요절입니다. 우리 한번 3장 16절 다 같이 함께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할렐루야 아멘. 이 메시지는 3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은 누구입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이처럼 새로운 말로 다시 우리가 번역을 하고 한다면 조건 없이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이처럼 있는 그대로 오늘 우리들은 뭡니까? 사랑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인류가 갖고 있는 지금도 전도, 지금도 현재도 미래에도 앞으로 겪을 여러 가지 인류를 불행을 주고 인류의 고통을 주는 모든 것들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입니다. 미움입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증오입니다. 모든 비극의 원천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길은 유일한 길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증오란 말은 미워할 정자, 미워할 오자입니다. 이 오자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쁠 악자입니다.